구약성경 509쪽 열왕기상 1장 28절로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대폭 감소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이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노인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신하들은 이 늙은 다윗 왕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젊은 처녀 한 명을 구하겠다고 이 왕에게 주청을 올려요.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근데 다윗 왕의 의견은 묻지도 않아요. 다윗 왕이 가부를 지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하들이 수넴에서 젊은 처녀 한 명을 데려왔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근데 이런 풍습은 고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이 나이가 들어 몸이 차가운 이 대감마님한테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 이부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방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처녀로 인간 난로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부모가 자기의 딸을 젊은 총각에게 보내지 않고 나이 많은 노인의 몸종으로 보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감마님 집에서는 이 가난해서 남의 땅에 농사 짓는 그 소장농의 딸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택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부모에게는 이제 논 몇 마지를 주는 거예요. 이 딸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그 대감마님 몸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소장농을 벗어나서 자영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기도 했죠. 아마 아비삭 역시 가난한 집의 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이 궁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을 것인데, 근데 다윗은 이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이불 속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여기 4절 보면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심히 아름다운 처녀 이 아비삭을 누가 눈독을 들였느냐? 이 아도니아라는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이 아도니아 왕자가 눈독을 들였어요.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그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니까 넷째 아들이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네 번째 아들 이 아도니아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다 죽었어요. 첫째 형 암논도 죽었고, 둘째 형은 그냥 언제 죽었는지 말도 없이 아마 어릴 때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형 압살롬 죽었죠. 그래서 이 네 번째지만 이 아도니아가 그냥 장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장자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의 후계자처럼, 당연히 자신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어요. 그 5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신의 전용 병거를 마련하고요.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마치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도
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침묵은 이 아도니아로 하여금 잘못된 확신을 심어줬어요. 당시 중군동에서는 새로운 왕이 선왕의 여인들을 이렇게 품에 안음으로써 이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자신이 새로운 왕이라는 그 징표로 다윗의 후궁들을 취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이 심히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품에 안기 위해서 빨리, 아직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빨리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선지자 나단에 따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차기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실제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계자에 대해서 이미 33년 전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33년 전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처음 정복할 때, 그때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의 성이어서 여부수 성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이거를 다윗이 이름을 바꿨죠. 다윗성이라고. 그리고 이 다윗성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궁궐을 짓고 여기를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겼죠. 근데 언약궤를 옮기고 보니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그냥 천막 속에 있으니까 이 다윗 마음속에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를 안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다음, 너의 자식,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 성전을 건축할 차기 왕은 지금 현재 있는 왕자들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미래형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한테 태어날 왕자, 그 왕자가 너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 다윗에게는 그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장남 암논, 차남 길라, 삼남 압살롬, 사남 아도니아.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 다윗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전에 얻은 아들들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아들이 다음 왕이 될 것이고 이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아들을 얻는데 밧세바를 총애해서 5명의 아들을 얻어요. 근데 첫 번째 얻은 아들은 이때는 다윗이 간음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아직 밧세바가 우리아의 처일 때 간음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합법적으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하사하셨는데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하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디디아는 어떤 이름이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태어났어요. 이로써 다윗 왕과 선지자 나단은 이
이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을 짓고 다윗의 후계자가 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한테 내 뒤를 이을 왕은 네가 낳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이 밧세바에게 해줬는데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공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그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에요.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보면은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할 때 이 엘리암도 나오는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또 누구냐?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모사가 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비록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토사구팽 당하죠.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밧세바하고 솔로몬에게는 어떤 꼬리표가 붙어졌어요? 역적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졌어요. 조선시대 영조 때에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뭐냐? 정조가 역적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신하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다, 그리고 왕자들도 다 반대했어요. 대부분의 왕자들도 다 반대했어요. 지금 밧세바가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나머지 왕후들은 사실 이 다윗 왕가의 사이에 한 명의 아들만 있었지만 이 밧세바는 무려 5명의 아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밧세바는 자연스럽게 이 궁궐 안에서 모든 왕후와 비빈들의 시기를 받았을 건데 그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역적의 피가 흐르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특히 왕위에서 서열 1위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 핫깃은 아마 결사 반대했을 거예요. 이 핫깃은 어떤 왕후냐?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왕후인데 이 핫깃의 친정은 그 유다 지파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도니아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초청한 인사들을 보면요, 이 유다 지파 출신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쪽에 외가 쪽에 영향을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거예요. 솔로몬, 역적의 후손인 자손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반대하고,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를,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승하하지도 않았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부르면서 왕의 만세를 불러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현실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지금까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의 손 안에서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굴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를 저버린 것이죠.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서약을 해요. 세례 받을 때도 하고, 입교할 때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해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해서 주님을 떠나요. 또 우리가 입교할 때도 우리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체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다고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러나 현실에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쳐버려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과 부모, 형제, 친구들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죠. 이제부터 평생토록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근데 현실이 즐겁지 않다고, 배우자가 가난하고 병들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저버리고 이혼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를 들어요. 여러분,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이에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불신자들은 이혼을 쉽게 하는 현실이죠. 그런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평생토록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한 맹세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행위는 뭐와 똑같으냐?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간음죄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무거운 죄죠. 다윗이 현실과 지금 타협하거나 현실에 굴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금 저버리고 만약 아도니아가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닥쳤을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품에 안기 위해서 왕이 된 이 아도니아, 이 여색을 좇는 아도니아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통치하는 그런 공정한 재판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닥칠 건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윗의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왕의 다윗 왕도 죄를 지어서 칼의 재앙, 기근의 재앙, 물론 기근의 재앙은 사울 왕의 죄 때문에 당한 재앙이지만 전염병의 재앙까지 이렇게 재앙을 다 당한 이스라엘이 또다시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선지자 나단이 나서요. 열왕기상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윗 몰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이제 왕위 경쟁에서 밀려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다윗 왕을 아련하라고 조언을 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래서 이 밧세바가 왕을 찾아가서 다윗을 아련하죠. 15절 말씀 보면은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근데 밧세바가 지금 왕을 찾아간 곳은 왕의 보좌가 아니에요. 왕의 침실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다윗이 이제 너무 늙어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밧세바는 이 다윗에게 일단 다윗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맹세를 상기시켜줘요. 17절 말씀 보면은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실을 전하는데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이 사실을 신하 중에 누구도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뜻해요? 지금 다윗 왕에게 심각한 레임덕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그렇지만 그 레임덕이 왔지만 이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 권한 하나가 뭐냐? 다음 왕, 차기 왕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 하나 남아 있어요. 밧세바는 바로 그 권한을 지금 사용해 주실 것을 이 다윗 왕에게 청해요. 20절 말씀 보면은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다음 왕이 누군지 공포하는 것이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인데 그것을 행하기를 기다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밧세바의 요청만으로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 밧세바의 말에 힘을 보태는데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에게 물어봐요. 24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한테 물어요. 아니 임금님께서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도니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을 보고하는데 25절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 나단은 재차 왕에게 물어요.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이게 왕께서 정하신 일이냐고 재차 물으니까 밧세바가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를 상기시킬 때는 다윗이 결정을 못했던 것이 이 나단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고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39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지킨 결과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냥 견고한 것도 아니고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 하나님을 두고 한 선약이 있습니까?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또 얄팍한 계산도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고 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